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비판도 나오고 비방도 나옵니다. 판단도 나오고요.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사실은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 나오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면면에는 자랑이라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랑이라 정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론부터 들으면 이겁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자랑이 되고 내 백성은 나를 자랑하는 것. 그리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데요. 먼저 자랑이란 것부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항상 목사님은 꼭 쉬운데도 질문을 해. 자랑이 뭐예요, 자랑? 자랑이 자랑이지. 자랑이 자랑이지 뭐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내 경험에 근거해서 사람이나 어떠한 일, 때로는 물건에 대하여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로 하여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미 어리로는 알고 있어요. 자랑한다는 것은 누군가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든 나타내고 싶고 하든 뭐 어떤 전체적인 맥락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전적 의미, 사람들에게 말하여 드러내도록 하는 행위라는 것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성분들이 파운데이션이 좋았어. 어머,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뭘 해요? 누구에게? 써봐 그래요.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해요? 자랑, 써보라고 하는 말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이거 좋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내 경험에 근거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냐면, 자랑, 하나님은 두 가지를 자랑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자랑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하실까요? 잘난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랑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러면서 여호와에 대한 성호를 설명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 왜 하나님은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실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경험되어 아까 결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내 백성이 자랑이 되고 내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 돈 많다 이런 자랑하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야, 내가 이거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하여 그런 일들을 자랑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나는 나니까 할 수 있어. 결론부터 명확해요. 시작도 명확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랑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의 자랑이 되고 그러는 너들에게 나는 자랑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자랑하고 싶으신 것은 내 백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러는 건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야고보서 11장 보면 제가 가진 성경 우리 374면입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이 형제들아가 아주 웃긴 단어입니다. 왜 웃긴 단어일까요? 지난 주까지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뭘 나눴어요? 야고보서가 지난 본문까지 보면요, 앞에 몇 구절만 보면 거기는 너희 중에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들, 쉽게 말하면 형제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근데 그들의 상태가 뭐였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오늘은 호칭이 바뀌어요. 형제들아. 여러분, 왜 형제들아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때로는 너희라고 얘기하고 형제라고 삼고 싶지 않은 말도 나오고, 때로는 형제라고 나오는데 사실 듣는 대상은 같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오락가락해서 그래요. 누가 오락가락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이방인처럼 자기 멋대로 두 마음을 품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 아주 그냥 따끔한 회초리처럼 너희 중에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뭐예요? 형제들아. 들어야 할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대상에 대한 호칭은 계속 바뀝니다. 너희 중에도 나오고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락가락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사람들만 오락가락합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오락가락하지. 참 오락가락해. 때로는 형제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된다 생각한다면, 때로는 스스로가 난 형제라고 불러주지 말아주세요. 나 부끄러워요.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무슨 형제님, 자매님이야.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그래도 형제예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형제여 라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매를 대기도 하고, 또 한으로는 좋은 말도 하는, 권면의 말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형제여 라는 것 속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나오는데요, 비방과 판단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비방과 판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여기 비방과 판단이 자랑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비방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원어를 보면은 무엇 아래로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형제의 어떤 위치가 있어요. 형제의 자존심이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나 어떠한 것에 대하여 상황적인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뭘 하는 겁니까? 아래로 내리다, 즉 깎아내리다요. 깎아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아랫사람한테 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보다 밑에 있으니까 하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자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깎아내리다. 근데 깎아내린다 의미, 사람들이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위에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위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음을 얘기하는데, 내가 위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 여러분 여기 판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판단은 크리노, 다시 말하면 우리가 critics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면, 이제 법에 비추어 죄의 유무를 전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즉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기도 하지만 형제들이기도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들, 내지는 낮추는 일들을 하여서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간, 재판관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별표 3개, 빨간 거 형광펜을 치시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1절에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율법은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준행, 다시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지 말씀을 가지고 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 사람을 깎아내리냐 아니면은 내가 높아지냐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높이시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니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를 높이시게 하라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왜 없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게 있죠. 보통 어르신들 보면은 손주 자랑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돈 내고 하는 거래. 손주 자랑은 돈 내고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손주 자랑하실 때 돈 내실 건가요? 이런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 부친하고 약속된 건 아니지만 우리 부친이 항상 돈 내, 야, 돈 내 이러고 자랑하셔. 근데 그 말은 뭐야?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겠지요. 근데 자랑이란 건 뭐야? 말로 드러내는 행위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자식 자랑은 제가 지금 재밌자고 얘기한 거지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자식이 말이야 좋은 학교를 갔고요. 우리가 좋은 학업을 성취했고요. 업적을 가졌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자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여 드러내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근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백성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백성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지금 여기 야고보에 있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방과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 자랑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래서 깊이를 살펴보면 비방과 판단은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저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내가 옳음을 자랑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정답 잘 아시죠? 주님을 자랑해야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랑 목록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물론 아멘이어야 되지만 질문해 볼 만한 문제죠. 내가 자랑한다는 얘기는 말하여 드러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자랑이란 행위는 말하여 드러난다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을 나타내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만한 일들 뭐였나요? 너무나도 많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게 하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시대로 가서도 왕들을 보내시고, 그 전에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왕이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신 것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자랑의 원래는 주님이 되어야 돼요. 왜? 자랑할 만한 것이거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자랑이어야 돼.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그거였거든요. 나는 저들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야 자랑하시는 이유가, 너네 나를 소유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일을 하리라. 그러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랑돼야 되는 게 당연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답하시는 건 아니고요, 속으로 질문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야. 나는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인가 잘 살고 잘 먹고 많이 갖고 직위나 명예나 높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사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것을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는 주님을 경험해서 말씀을 준수하는 자는 비방과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사람들을 낮춰야만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주께서 높이신 사람, 나는 주님이 나를 자랑하시는, 나도 내 주님이 내게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 적용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난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 주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있으면 자랑하는 건 뭘 한다고요? 말로 드러내더라.
속으로 꾹꾹 참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간직하고 있다가 아니잖아. 자랑은 드러내더라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볼까요? 12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야고보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입법자와 재판관을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입법은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법을 정하시는 것, 만물의 이치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높아지기 위하여, 너희의 자랑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을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니 능히 그가 구원도 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 우리 안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웃의 비방과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비방과 판단 그 깊은 이면에는 내가 그보다 나은이라는 존재, 그 기저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내 자랑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사람, 말씀을 준행하는 자,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업사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영업사원 할 때 두 부류의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냥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영업사원이 있고요. 한 사람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영업사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경험해봤고 바꿀 수도 줄 알고 설명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펜이 있어요. 펜이 있는데 나는 펜을 쓸 때 이제 0.5mm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1mm짜리 펜 진짜 좋아요. 이거 써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0.1mm 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0.5mm 사야 됩니다. 그럼 0.5mm 사야 되는데 혹시 당신의 공장의 과정은 1mm를 0.5mm로 줄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하면 영업사원은 뭘 얘기하겠어요? 아이, 내가 무슨 개발과야? 개발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고의 영업사원은 사장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장은 과정을 다 알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대통령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얘기하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이 말로만 파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진짜 좋았나요? 그럼 진짜 좋았으면 경험이 되면 말로만이 아니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썼을 때 이거 경험해 보세요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있는, 여러분, 추상적인 내지는 단어만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때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안에 그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단어로 캐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단어로 캐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 내지는 아니면 그 사람의 호소 내지는 그의 감정이 말로 전달되어 나올 때 이 사람이 진짜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팔기 위한 것, 영업사원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높이는 영업사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팔아먹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또 누굴 팔아요? 사실은 주님을 파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업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비로소 물건만을 팔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짜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뭐예요?
누구부터 잘하라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부터 잘하라고요? 나부터 잘하라고. 제가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누구부터 잘한다고요? 나부터 잘해야 내가 진짜가 돼야 진짜가 옵니다. 풍성한 교회의 전도는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진짜가 되면 진짜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업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업하는 비결이 뭡니까? 말로만입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진짜 좋았더라. 말씀을 준행하며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자랑하게 돼.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분을 자랑하게 돼. 여러분, 이거예요. 그분을 자랑하십니까? 이게 오늘 비방과 판단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3절 볼까요? 13절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뜬금없이 왜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들으라,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것이 앞에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제 너희는 들으라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군데?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왜 판단하는 사람들인가 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건 뭐냐면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계획이라는 건데, 그 계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할 때,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하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에 정확하게 계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 나는 자랑할 것을 만드는 것이 사람의 계획이에요. 특히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에, 내일 일에 대하여, 아니면 우리가 한 달 있을 일에 대하여, 내년에 대하여 우리 여러분들의 계획 없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계획 있으시잖아요. 근데 계획은요, 기가 막혀요. 내 계획은 기가 막혀. 완벽해. 내 생각한 대로 되기만 하면 이거는 최고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획은요, 진짜 누구도 생각해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계획대로 되던가요? 계획대로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비방과 판단뿐만 아니라 자랑, 내가 높아지는 일들을 향하여 쫓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켜내 하나님이 내 자랑이 돼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네 이제 들어라. 뭘 들어? 너네 계획은 기가 막힌데 말이야. 그 계획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 얘기예요. 두 번째, 그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의 기가 막힌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기가 막힌 계획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 이성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맞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대우받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내 자랑, 내 높아짐, 스스로 낮아짐이 없는 것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당신의 생각은 옳고, 당신의 생각은 기가 막히고, 그 과정들은 너무 놀라운 것 같지만 야고보가 이제 너네 들어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아, 계획을 그렇게 할지라도, 생각이 맞는 것 갈지라도 기가 막힌 생각 내려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질 인생들이죠. 영혼에 비하면 정말 전보다도 못한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지금 사람들이 계획하더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계획이 있죠. 가서 1년 안에 장사 잘해서 돈 벌어야지. 가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개업 예배 해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하면 개업 예배 가서 보통 개업 예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나요? 당연한 건데,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만한 사업장인가? 의심할 만한 사업장이 있어요. 그때가 참 힘들어요. 이거 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긴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업인가? 여러분 향락 사업 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죄송합니다 있어요. 그럼 그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요, 물론 제가 보는 눈이고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미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락 사업이 문제가 아니야. 돈을 버는데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목사님 귀천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지, 저런 일도 할 수 있지. 그래서 계획을 쫙 세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유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이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계획하실 수 있어요. 박수 쳐드리고 기가 막힌 계획이십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계획이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미래를 너희가 알지 못해. 너네 기가 막힌 계획을 짤 수 있어. 너의 생각에 비판과 판단, 형제들을 정죄할 수도 사용할 때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높아짐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랑이 뭐예요? 말하여 드러내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 계획은요, 사람들에게 계획 얘기하면 뭐예요? 사실 그것도 자랑이에요. 그죠? 내가 말이야 이제 이 사업장을 열 건데 사업장을 열어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동업한 다음에 돈을 이렇게 벌면 그 다음에 난 또 이런 일을 할 거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려드릴까요? 난 이 사람에게 돈을 이만큼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내 사업은 이렇게 확장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계획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계획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주님은 멀리 말씀하세요. 네 자랑할 거 만들지 마. 내가 너의 자랑이고 싶다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고 싶어 할까요? 이게 질문인 거죠. 하나님 왜 내 자랑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16절 보면, 일단 16절부터 봅니다. 이제 너희도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왜 제가 기가 막힌 계획이라고 얘기하냐면요, 16절에 허탄한 자랑할 때 허탄한 동그라미 치세요. 허탄한이 어떤 의미냐면 교만 내지는 거만, 오만이라는 의미의 뜻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어떠한 일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쫓는 것,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당신의 모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생각인데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들에 대하여 야, 너 그거 거만한 거다? 그거 오만한 거다?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일할 때는 배제돼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 때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 그러한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다 악하다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십니다에 아멘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아멘의 부분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십니다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보는 일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과정 중에 한 가지라면 그 나중 결과는 선한 길이라면 여러분 그거를 가야죠.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길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악한 길, 내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길, 내지는 힘든 길, 그때부터 뭐래요? 여기에 달하는 허탄한 자랑,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말하여 드러낼 만한 어떤 내가 기가 막힌 계획들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들어라. 그 생각들은 악하니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랑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욥이 있죠. 하나님이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있기는 했을까? 있었다. 욥이다. 그분은 욥을 사탄에게 대놓고 자랑하셨다. 사탄에게 대놓고 자랑하셨어요. 우리 욥기 우리 1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 말씀. 17절 나와야 되니까 우리 손 끼시고 그냥 욥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1면입니다. 761면 우리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탄 앞에 대놓고 자랑하셨죠. 너 욥 봤냐?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싶으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모르셔서 그죠? 자, 일단 자랑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우리가 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더 들려드릴게요. 그 책에서 이렇게 되옵니다. 부럽다. 나도 하나님이 자존심 내세우시듯 자랑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우리가 욥을 부러워하는가? 누구나 욥처럼 살고 싶을지는 몰라도 욥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자녀들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그죠? 그런 일도 있었죠. 요셉처럼 총리 되는 것은 좋아도 감옥에 갇히는 건 싫은 것처럼. 우선 욥이 당한 끔찍한 고난 따위는 너무나도 싫고, 사실 거부감이 드는 말은 종이라는 것 아닌가.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물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믿음이 있기 전에는 어려운 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자랑,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신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위험 노출입니다. 위험 노출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니까 지금 누구에게 위험이 노출됐어요? 사단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자랑하지 마세요. 나 나 사단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아. 나 공격받고 싶지 않아. 자랑하지 마세요. 이럴 건가요? 여러분, 사단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우지 못하도록 가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하여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자랑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야고보서 우리 4장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준행하다, 말씀을 준행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랑이 되어 사탄에게 내어 놓아도 사탄에게 넘어가는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허탄한 자랑,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도록 사단은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될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사단의 어떤 공격이든 문제든 시험이든, 여러분 그걸 이겨내는 건 하나님이 내 자랑 될 때예요. 여러분들의 기가 막힌 계획으로 이겨내지 않아요. 욥기는 그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 욥을 통해서 잘 알죠. 욥에게 기가 막힌 계획을 누가 얘기해 줍니까? 친구들이 얘기해 줘요. 욥, 너 이렇게 해서 벌 받는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랑하셔서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근데 위험에 노출돼도 하나님은 사실은 뭐 한 거예요? 나는 저가 변함없이 함께 갈 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사단이 욥을 건드려도, 사단아, 욥은 결과 볼래? 끝까지 쟤는 내 자랑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거 아닌가요? 끝까지 사단이 장난질 칠 겁니다. 무너지게 할 겁니다. 부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신 건 뭐예요? 쟤는 끝까지 내 백성일 거야. 근데 끝까지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자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랑이어야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삶이 살 때, 그렇지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너네는 나에게 내 자랑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욥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자랑 삼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말로도 증거해야죠. 근데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래봤나? 그래봤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이해가기 시작해요.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374면, 신약성경 374면으로 돌아오면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 이 선은 너네에게 좋은 생각, 도덕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선한데, 내 자랑을 만드는 것, 내 완벽한 계획, 야 기가 막힌 계획이야. 내년에 사업 이렇게 하자. 이 사람에게 도움 청하자.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내 자랑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더라고 한다면 잠시 그 자랑 하기 위한 계획들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들을 해보시는 것, 말씀을 살아내보는 것. 언제요? 사단을 공격할 때도. 그래서 욥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오호라 이 몸은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도 싶지만 육신이 그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것 속에, 완벽한 계획 속에 이거를 구원하시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건 아니, 건져내시는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밝히 드러내는 것, 말로, 행동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야고보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단 한 가지로 결론 지으라 한다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자랑스러워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이 나의 자랑,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랑이 왜 되어야 됩니까? 라면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자에게서 이겨내게 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완벽한 계획은 항상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랑 되셔야 됩니까? 되셔야죠. 하나님의 자랑이 되셔야죠. 하나님, 내가 사단에게 노출될지언정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싸울 싸움은 누구에게 싸울 싸움이라고요? 사람에게 싸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과 공중에 잡은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기 때문에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실 만한 말씀, 우리 세 가지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없으면 내 자랑만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데?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 뭐였죠? 기가 막힌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힌 생각 좀, 야 이거 정말 탁월하네. 기가 막힌 생각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지 말란 얘기보다 잠시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보면요, 참 재밌는 게요, 우리 15절 보면요,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 저것을 하리라 라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기가 막힌 계획에 더 넣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야, 나 이 사업에서 성공할 거야. 나 이 사람과 잘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랑을 위하여 갖다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요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나는 기가 막힌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내가 그것을 오늘 선택해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지만 행위 이전에 뭐예요? 그 대상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에 따라 그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기가 막힌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을 나를 위해서 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즉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과정은 힘든데, 사단에게 노출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힘든데, 잃기도 하는데, 아프기도 한데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랑 우리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